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7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 230조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며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은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리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결코 몰라서는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해 가시는 여정을 우리로 읽고 또 참여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 속에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 믿는 자 어느 시대에 주님을 믿든지 그 시대 자기의 인생 속에서 이 현실, 이 성경의 현실과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또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장면들을 우리 기억 속에 담아서 나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원리로 삼고 오늘 하루 또 펼쳐주시는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상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면 여기에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은 어마어마한 무게와 장악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차지해요.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도 이제 날이 밝으면 여러분이 이게 템포가 바빠지잖아요. 씻고 준비하고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 벌써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거기 쑥 빨려 들어가요. 내 현실이라는 곳에.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가면 우리 마음은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자꾸 무디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펼치셨던 특정한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 목격자와 증인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목격한 바 예수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 사건을 이제 이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막 그 당시 사람들이 공격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위협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복음이 퍼져나갔는가, 이거를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가서 목격자와 증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느낌을 하나님과 나누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읽고 알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길에 항상 이 원리대로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아뢰는 거. 그게 하루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필요한 거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이 시간에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제 종소리가 안 하고 여러분이 현실 속으로 이제 들어갈 때 그때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실시간으로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루 출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십시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저를 도우시고, 그리고 생각나는 게 문득 있어요. 누가 떠올라요. 그 사람을 위해 또 기도하고, 중요하게 오늘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생각나서 하나님 도우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온 서부중앙교회 성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깨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 특세라는 이 기간 동안 서부중앙교회, 이 하나님이 이 연희동 지역에 이렇게 영적 최전선에다가 배치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부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선을
흑암의 세력과 마귀의 괴계가 계속해서 영혼들을 공격해대는 이 전선을 우리가 눈뜨고 지키면서 이 복음의 현재가 생생한 현실이 돼서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고 영혼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정확하게 불러서 살려내는 역할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정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로마로 가려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에서 문제가 해결된 후에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로마에 먼저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라는 그 책을 서신을 써서 먼저 보냈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은 그 로마에 가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내 생애를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예고된다고 계속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제자들이 그러면 가지 말고 이 환란의 비바람을 피합시다 이렇게 권면했는데도 바울은 확고한 의지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거예요. 유럽 각처에서 거둔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의 할례를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들이 이 바울을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내에서 이렇게 헬라 사람인 제자를 데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가 이제 이방인들을 성전에까지 끌어들여서 노골적으로 성전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간 일은 없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들의 법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적이 없는데, 그냥 바울 옆에 헬라인이 서 있는 헬라인이 서 있는 거를 보고 그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이방 각처에서 할례를 폐하고 성전이 소용없다 뭐 이런 걸 가르친다고 막 공격을 해야 되고, 이런 자는 유대의 법으로 하면 신성 모독이니까 사형이 마땅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결하고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들어볼 때, 예수님 얘기를 들어볼 때 자기가 이미 소문도 많이 들었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죽일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막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폭동을 일으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를 지르니까, 당신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스스로 주장하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출세길이 막힐 것을 염려하고 또 자기가 이런 모함을 받으면 바로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십자가 처형에 내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재판의 본질이었거든요. 근데 똑같은 모습이 지금 바울의 재판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막 죽이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치안을 유지하는 로마 총독은 처음엔 벨릭스였다가 이제 베스도로 이렇게 임기가 바뀌는 그런 기간이 됐는데, 벨릭스가 바울이 그 군중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그 재판을 여러 차례 열어봐도 도무지 바울이 죽을 만한 죄를 범한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 유대인의 저 막 증오심, 바울을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막 결사대가 40명이 우리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막 이러면서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체포한 상태인데 그게 무슨 범죄자 체포하듯이 체포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알아요. 이분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고상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면 함부로 이렇게 하대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분이다.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걸 군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마땅한 판결을 내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부진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로마 황제에게 그 상소를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오는데, 황제한테 데리고 가려고 해도 적어도 대제국의 로마 황제인데,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 때문에 황제의 직접 판결을 원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황제 판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 황제한테 가서 저 유대 지역에 자기들 종교 문제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황제께서 이 사람을 죽이시든 풀어주시든 어쨌든 재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기가 이게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만약 한대가 야, 이따위 일로 나한테 이런 재판, 번거로운 재판을 청해, 이러면 이제 자기가 찍히는 거니까 확신이 안 서니까 뭔가 더 확실하게 바울의 사건을 이렇게 황제 앞에 번듯하게 재판을 열어달라고 할 만한 뭐 건수가 있을까, 그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도 그랬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24장 끝을 보니까 25장 바로 앞에 27절에 이렇게 돼요.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2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판결도 안 되고 구류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이 지지부진하게 지나가는 거. 한번 그 상황에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겁습니까?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간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발을 딱 묶어 놓으셨어요. 지금 앞으로도 안 나가고 뒤로도 안 나가요. 그럼 오늘은 뭔가 새로운 소식이 들릴까? 오늘은 뭔가 재판이 진행될까? 기다려도 그렇게 하세월이 가는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자의 인생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태도는 조급해하거나 발을 동동 굴르거나 무기력해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받거나 그런 흔적이 없어요. 벨릭스가 불러서 누구를 만나자 그러면 그 접견 장소에서 기회를 따라 힘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5장 읽은데 베스도가 부임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사대를 자기들이 준비해 놨으니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해 주십시오. 가이사랴라는 그 로마의 치안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오는 과정에 습격을 해갖고 바울 죽이려는 계획을 짜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계획을 베스도의 지혜로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야, 내가 죄수 호송을 또 해갖고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고 이런 거 잘 못하겠으니까 너희들이 와라. 너희들의 대표자 몇 명이 와서 이제 내가 약식 재판을 열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고소하고 바울의 변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다. 그 장면이 이제 25장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에서 변사가 와가지고 이제 대표자들이 와서 재판을 열었는데 사도 바울이 앞에 서서 그들 가운데서 이 자신은 불의한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아그리빠 왕 버니게라는 사람이 또 베스도를 방문을 해요.
이 아그리빠 왕이란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이게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에게서 나왔던 그 가문의 3대째 되는 손자인데 이 사람이 마땅히 임지를 가지도 않고 로마 황제에게 능력을 인정받지도 못했고 그러나 또 헤롯 가문의 한 왕의 아들로서 그 대우를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버니게라는 여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버니게는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 친여동생이면서 둘이 내연의 관계가 있는. 그래서 부부 행세를 하는 그 사람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생활은 로마의 관리로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나 이 로마의 귀족들인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이제 재판석에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은 우리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실제로 말을 시작하니까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상세하게 풀어서 그 앞에 풀어놓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난 그 확신과 믿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바울을 얼마나 권세 있게 하는지 이 말을 쭉 읽어나가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내용은 높은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거들먹거리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있는데 그들의 실생활은 술과 음란과 온갖 환락의 파티에 절어가지고 인간성을 상실해가면서 뭐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망가지는 그런 황폐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고 다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또 바울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재판석에 앉고 바울을 피고석에 세워서 말을 시킨 거예요. 그때 바울이 입을 열어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자기가 만났던 생생한 간증을 그들 앞에서 차분한 어조로 선포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들의 권세와 힘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항상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자신의 삶의 위치가 뭐 학벌이 높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을 많이 가졌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닌 가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소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내가 내 현실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가진 생명과 확신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바울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 바울의 모습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 바울이 말할 때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그 권세와 위엄,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를 만나시고 구원의 주님이 그분이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의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를 벨릭스에게도 했고 이 사람들 앞에서도 할 때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속에 얼마나 찔림이 컸겠어요. 장차 오실 심판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바울의 이 담대한 복음 선포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장면에 잊지 말고 꼭 참여해라. 여기서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니까
이제 호송선을 타고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펼친 게 이제 배 타고 여기저기 들러가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14일 동안 표류를 하는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은 죄수 신분이에요. 27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죄수들이 그곳에 간수들의 어떤 감시를 받으면서 사공들의 어떤 배를 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항해하다가 표류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들이 죽을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미리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표류 중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은 곡식과 밀 이거 다 버려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으니까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머지를 버려라. 곧 우리가 육지에 닿게 된다. 이런 얘기를 힘있게 또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건 현장이 거기 로마의 군인들, 백부장들, 이게 장교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사공들도 있었지만 실제 상황의 컨트롤 타워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삶의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가실 때 그게 진짜 권위입니다. 사회적 지위, 뭐 자리에 높은 거, 돈이 많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확신을 품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서 뭔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희망을 얘기해 줄 수 있고 마땅한 우리가 나갈 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확신, 그게 신자가 살아낼 수 있는 권세, 위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성경의 이 모든 이야기의 맥락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에 참여하라는 건 여러분도 바울 옆에 늘 누가와 실라, 디모데가 있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바울에게서 뭘 배운 거냐면 바울 따라다니는 이거 전부 목격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바울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는 그 2년 동안의 긴 세월에서는 면회 갈 때마다 바울이 실망하고 징징거리는 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어. 언제나 따뜻하게 말하고 언제나 확신 있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가 바울 못지않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내는 것이고 또 이 사건들 속에 다 참여해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함께 갖춘 바울과 동일한 또 한 사람의 확신 있는 천국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내게 펼치시는 현실의 중심 인물이 돼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내가 그 속에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날 영원한 생명을 건져내는 위대한 일을 내가 하는 거구나.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성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서 내 삶의 자리도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내 말을 권위 있게 만들어내는 그 일을 오늘도 부지런히 해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최전선에서 정말 용감하게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부르실 때 또는 사령관들로 부르실 때 바울처럼 적절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조급해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뭔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너 오늘 아그리빠 왕 만나라. 힘있게 나를 증거해라. 그 앞에서 자기 속에 그동안 준비시켰던 경건한 말들을 힘있게 선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펼치시는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걸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이끄심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시시하거나 초라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도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실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위해서도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용기 있고 확신 있게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표류하는 14일 동안이나 표류를 하는 과정에 전혀 당황해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넣어놔도 그곳에서 어두워하지 않고 당황해하지 않고 짓눌려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런 침착함과 이런 믿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나의 하루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헛되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주님과 알차게 동행하는 복된 날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